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긴이라 부르고 보아스라 불렀더라입니다. 친척 어른으로부터 7월 15일 오후 4시에 아파트 입주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5월 말경 정도였을 거예요. 7월 12일에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갔잖아요. 그것을 알게 된 친척 어르신이 안타까워하시더구만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것을 자랑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친척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잠시 연기되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미뤄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신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았더니만 꺼림칙해요 라고 하는 성도의 고백을 들었던 때 있었습니다. 마음 좋지 않다는 거죠. 찜찜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성도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뭔가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향해서 섬김의 표현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참된 예배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준 대상을 향해서 섬김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의 결과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구원의 결과를 적용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들처럼요.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향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 선포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자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진리인데 좁혀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사모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적용되어지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말씀 그 진리대로 적용되어지는 예배,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성도는요 어디에서 예배드릴까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에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쫓겨났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소원하면서 후손들과 함께 예배 드렸어요. 노아의 가족은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는 구원의 장소였어요.
세상이 심판당할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는 상태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광야에서 천막으로 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까지 예배의 장소로 활용되어졌어요. 옮겨가면서 예배의 장소로 활용했던 거예요. 우리는 고향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과 관계된다고 했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찾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증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배의 장소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공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건축물로 완성된 예배의 자리, 솔로몬 때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건축물로 완성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그를 위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갖게 했어요. 꿈을 꾸게 했어요. 계획하게 했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출입문에 2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높이가 약 16m 돼요. 머리가 있는데 그것이 약 2m 정도 돼요. 16m와 2m를 합하면 18m 정도 되죠. 연구가들에 의하면 둘레는 약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m면 한 6층 높이 될까요? 7층 높이 될까요? 건물로서 따지면요. 그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예요.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2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그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고백한 거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시작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드러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현대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실수를 했어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요. 어떤 생각이냐? 오늘 예배에 나온 숫자를 헤아리는데 잘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향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10%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 오늘은 몇 명 참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숫자를 헤아리다 보니까 찬양이 부르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예배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10%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되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현대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고향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건물로서의 교회를 지켜주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배당 소요 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우리들이 예배 드려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예배당이에요. 요즘은 예배당이라는 말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들, 참된 교회가 모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필요하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두 기둥이 성전 입구에 세워졌다고 했죠.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런 건축물인 예배당, 교회에도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향교 예배당에 들어오실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보았어요. 저는 못 보았지만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을 수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내가 세워줄 것이다. 고향교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김태홍 너를 내가 세워줄 것이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향께서 참된 예배 실천하도록 지켜주겠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나에게 예배하는 너를 계속 사랑해 주겠다. 높여주겠다. 나에게 그런 능력 있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건축물로 된 예배당,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예배당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싶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 외에 또 하면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대신해서 통치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셔야만이 이스라엘이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높인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둔 또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부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달라. 너희들을 세워준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감춰놓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요 자녀들의 믿음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달은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교훈하셨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출입문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했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있어? 좋은 세월 허비하지 말고 그냥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즐겨.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를 향해서 비판하던 사람들이에요. 조롱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라 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고백하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대로의 방주를 만들어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쑥덕거리는 사람들 많았었죠. 그런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고백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낸 거지요. 성전 앞에 세워진 또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했지요. 이 보아스의 뜻,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의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솔로몬만 의지합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드러내며 살라라고 요구했어요. 시편 125편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49장에서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규모를 갖춘 대형 병원에 취업하게 된 젊은 청년 의사가요, 섬마을 의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인재를 골라보고 섬마을 의원급에서 근무하라고? 이 세상이 나를 이곳까지 보냈구나. 이 세상은 바보고 멍청이야 하는 태도로 섬마을 의원급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요, 행복할 날이 없었어요. 항상 괴로운 뿐이었어요. 그런데 도시의 대학병원에서 모함받고 섬마을 의원급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좀 나이 좀 들은 간호사. 이 간호사는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월급이 줄었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아픈 사람 돌봐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젊은 청년 의사의 머리와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간호사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간호사님의 능력과 가치만큼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만 아실 텐데 그런데도 즐거우십니까? 그런데도 만족하십니까? 불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간호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크게 박수 받는 것보다도 신문과 방송 등에 오르내리는 것보다도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았더니 꺼림칙해요 라고 하는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듣기 어려워진 고백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듣기 어려워졌을까요? 백신 접종 받았다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거죠. 조금만 지나면 2년여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받았으니까 휴가를 즐겨보겠다는 계획을 1순위로 정하셨습니까? 요즘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도 유명한 휴양지가 코로나 위험 장소로 더 손꼽히고 있다고 하죠. 성도입니까? 백신을 접종받았든지 접종받지 않았든지 간에 정상적인 예배자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살펴보면서 조절을 하긴 해야겠죠. 그렇다고 예배자의 자세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항상 간직되어 있어야 돼요. 나타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예배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어떨까요?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한다면요, 정상적인 예배자로 변화되질 기회 생긴 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야긴과 보아스의 약속을 받을 기회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우리라. 나에게 그런 능력 있다. 내가 너를 높여 세우리라. 나에게 그런 능력 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건축물로 된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세워졌는데 그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내가 세워주리라.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성전문 앞에 세워졌다는 것은 성전 안을 드나드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물로 된 예배당.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는 어떠한 존재냐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은 그 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공간, 건축물로 된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교회에 드나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야긴의 복과 보아스의 복.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긴의 복을 주셨습니다. 보아스의 복을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들어드는 여러분들에게 야긴이라 부르고 보아스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